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지현 자매 성찬 말씀 감사합니다. 동생과의 관계를 솔직히 나누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갈등 싸움을 나누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윤지현 자매가 성찬하는 것은 알았지만 별로 의식은 못하고 그냥 윤지현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윤지현 자매가 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참 이 가족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윤우, 윤선이가 둘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가장 바쁜 때거든 사실은. 그런데 또 남편이 당연히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지만 윤지현 자매도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가정주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모임도 나오고 또 자매들끼리 모일 때 보면은 뭐 새벽 아침에 모일 때 윤전나 빠질 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제 아내가 만나자 그러면 명지에서 여기까지 평일 또 그 직장 안 하고 와서 또 만나요. 기꺼이 만나고 또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윤정 자매 동생이 왔을 때 윤정 자매가 동생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브런치 집에서 끝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기철 형제가 시간을 나랑 안 보내면 안 되느냐고 자기가 그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저희 수문이 공부할 때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주중 예배도 보면은 기철 형제는 거제도에서 이루어잖아요. 예수 거의 한 2시간 걸릴 거야 아마. 윤진남에 한 시간 한 번도 이 가족이 두 아이를 데리고 수중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자매가 정말 또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구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삼 존경심을 아침에 가했습니다. 이 가족한테서. 하여간 그 헌신과 그 마음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40일의 기도 여정이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약 그전에 15명 들어갔는데 보통 13명이 끝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에 수고해준 해피투게더 하고 그 전에 경천 애인 소그룹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해오던 대로만 계속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만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믿기로는 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몰아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에 브런치 위드 지저스 할 때도 그랬고 기적의 40일 기도 여정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일을 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열매들도 나올 것입니다. 어제 장년부 어머님들은 아주 좋은 곳에 다녀왔다고 국악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나신 우리 양민자 누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보셨고 다들 장년부 어머님들이 다 너무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싱글 자매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표까지 다 사서 드리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라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와 유다입니다. 포인트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서 십자가로 가실 것입니다.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신 베다니에 이르렀고 거기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 300g 되는 모양이에요. 한 근이 300g부터 사이다병이 350g이죠. 거의 그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해온 거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어치라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이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은 뭐 3천, 하루 10만 원 같으면 3천만 원, 20만 원 같으면 6천만 원, 3천에서 6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랜저 한 대 값이나 제네시스 한 대 값이 아닐까? 마리아는 향유의 가치를 떠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 사랑을,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대했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잔치도 베풀고 나드 향유를 붓고 예수님도 그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은혜도 베푸셨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스토리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세상 오래도록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되도록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기회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낭비해버리는 거냐 아깝게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좋은 얘기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돈에 대한 유다의 깊은 관심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이렇게 다 써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낭비다,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 것이죠. 현실적인 돈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돈자루를 관리하면서 찔끔찔끔 돈을 훔쳐내는 도둑이기도 했습니다.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감출 게 있는 사람,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삶과 마음의 어둠을 사탄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요담 13장에 보면은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던 사자처럼 사탄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초유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은화 30리터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래, 말도 안 되는 거래, 최악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던 돈을 선택했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해갔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께 드러내지 못할 숨길 것이 있으면 사탄이 그 어둠을 파고듭니다. 뜻하지 못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에 의하여 그 영적인 삶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숨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준 임태화 형제가, 여러분 임태화 형제 말씀 좋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토요일 하루를 안식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날을 즐긴다는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의 정말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값비싼 나드 향유는 아니지만 돈으로든지 시간으로든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아침에 윤전자매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놀랐다. 뭐 다른 가족도 뭐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아침에 윤전자매 그 가족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구나. 영적인 것을 위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될 당시에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제자 되는 거는 뭐 어째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한 주에 매주 현금을 낸 한 주에 2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참 많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현금을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비용이 당시 7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시아 컨퍼런스에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6번인가 7번인가 계속 갔어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밤마다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이고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차값도 많이 들고 밥값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술값 대신 쓴다고 보면 되었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삶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나드 향유를 쓰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낭비로 보이고 아깝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미션팀으로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더욱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수간 나드 향유를 300g인지 100g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붓는 그런 사랑과 감사함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쓴 거라고. 그 여인을 그냥 두라고. 예수님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 돈에 대해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
예수님의 온 관심이 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생명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돈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을 나타내는 현신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야 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인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죄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나사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충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기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그럴듯한 죄명을 붙였으나 그들 속에서는 지독한 이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도 어둠이 있었고 뜻하지 못한 게 있었고 숨길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파워풀하게 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는 자신들도 망해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 빨리 초반에 회개해야 합니다. 초전에 박살내야 됩니다. 초전박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도 그런 말 씁니까? 옛날 박정희 시대 때 많이 썼던 말이에요. 반공이 아니라 이제 멸공이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 코너를 기억하십니까? 자, 이래는 잘 모르는 표정이네. 그 요즘 밥묵자라고 거기 주인 아버지 김대희가 그 유튜브 코너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유머 코드예요, 사실은. 가끔씩 봅니다. 옛날에 대화가 필요해서 이제 그 뭐 하는 걸 한번 봤는데, 마지막에 봤는데 내가 좀 이렇게 재미있어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어요. 밥 먹자 하면서 이제 김대희 아버지와 신봉선 엄마와 그 아들 이름 잘 모르겠어. 장동민인가? 예, 세 명이 이제 대화를 해요. 장동민 아들이 문제를 냈어요. 제가 문제를 내니까 엄마 아버지 맞춰보세요. 문제를 냈습니다. 대한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해서 물었어요. 그 아버지가 김대희가 말했어요. 그거 쉽네. 이승만이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 신봉서 엄마가 당신은 진짜 모르구나. 이승만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지. 공산당이 싫어요는 이승복인가요? 이승만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대희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모르는구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이승만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아들이 답답해서 그것도 잘 모르시니까 참 정말 무식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답을 얘기했어요. 백범 김구 아닙니까? 하고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밥 먹자. 근데 화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 답이 두 개, 답이 두 사람이면 두 개라고 이야기해야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전하지를 못하는, 제가 웃어서. 백범 김구입니다. 그러니까 백범 있고 김구 있는 줄 알고, 엄마 답이 두 개면 두 개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죄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초전에 박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결국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고 유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아멘.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남유다도 멸망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했어도,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전했어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시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들도 그들을 깨닫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마음이 돌처럼 더 굳어갔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힐링을,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놀랍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리아가 그런 경우이죠. 그녀는 나의 향유를 부어드리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기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고 읽고 있고 지금도 제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기뻐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면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깊어갈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뎌져서 12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듣고 교제 나누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한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유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 더욱 딱딱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선물입니다. 조그만 선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르헨티나 목사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힐링을 받은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편두통을 굉장히 심한 편두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주 두세 번씩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고 자주 그 고통 때문에 졸도하였고 정신착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했습니다. 기절을 하게 됐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기절한 게 3번이래요. 병원에 실려간 게. 얼마나 스트레스 풀렸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수없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정신과 도움을 받았으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말씀을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이 깨달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 순간 그 목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예수의 피가 너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냐?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은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과는 화해를 하였지만 내 자신 스스로와 나는 화해하지 않았구나. 자신을 끊임없이 자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깨달았고 그때부터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토록 괴롭히던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안에 기적이 있고 힐링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드셔서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보화들이 점차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놀라운 기회의 자리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서 최악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갔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정신을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더욱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점 숨기는 것 없이 빛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어둠을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쌀과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가면서 복음 안에 감추어진 부활을 캐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